안녕하세요. 예, 한림성서연구소의 주원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자, 우리 같이 성호경 바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이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평신도 신학자가 설명해드리는 구약성경과 신들. 자,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강의인데요. 오늘은 가시나무에 대해서 다루는 세 번째 시간이자 전체 26회 강의 중에서 2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 시간 하고 나면 1시간만 남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갔죠. 저는 언제 이게 다 가나 했는데 벌써 25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가시나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선 모세의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떨기나무지만 이게 사실은 가시덤불이다고 말씀드렸죠. 관목인데 가시가 있는 관목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느님이 모세한테 처음 나타나실 때,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현현했던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떨기나무, 가시덤불이 있는데 이게 불붙은 것 같은데 타지는 않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이 현현하실 때 가시가 중요한 요소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고대 근동 문헌을 보니까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이 가시가 정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제 우리가 2시간에 걸쳐가지고 보았습니다. 마치 현대 그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재미있는 이야기 안에 또 이렇게 굉장히 깊은, 굉장히 심오한 종교적인, 철학적인 내용, 반성을 또 담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작품이 거의 다 그러하고, 인류에 오래 남는 작품이 거의 다 그러하고, 우리 성경도 그러하지만 읽을 때는 굉장히 쉽고 재밌으면서도 뒤돌아서 조금만 생각하면은 좀 인생의 진리를, 또 이렇게 종교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를 보았죠.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들어서도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참으로 좋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고대 이스라엘인들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천상에서 하느님과 같이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살고 있던 분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피가 흐르고 눈을 가지고 보고 또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또 이제 부모님을 봉양하고 이렇게 살던 보통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고대 근동의 많은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아주 훌륭한 이야기다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류는 어디에 살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보편적인 인류로 창조되었으니까 비슷한 것을 느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다만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고대 근동인들과 조금 다른 것은 이 사람들이 매우 독특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인류사의 아주 유일신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글과 말로 전했는데, 그때 고대 근동의 문화는 마치 걸음처럼 작용했던 것이죠. 그 문화 안에서 독특한 하느님 체험을 표현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이 나오기 전에 그 수천 년간 있었던 그 큰 광대한 지역에서의 문화는 단순히 이방인의 문화다 해서 우리가 버릴 게 아니라, 어쩌면 이스라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미리부터 이렇게 좀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화 안에서 이스라엘은 마치 거름 위에 핀 꽃처럼 이렇게 우리한테 훌륭한 작품으로 구약 성경으로 남아서 지금 이 인류한테 큰 이렇게 문서가 되어서 하느님의 진리를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가시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한 시대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비슷한 얘기가 또 다른 시대에 있었고, 다른 시대를 계속 넘어져 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가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순환사화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이 막 조롱하고 매질하고 이렇게 모욕을 주고 십자가의 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과정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한테 가시관을 씌우고 로마 병사들이 뭐라고 조롱을 했냐면은 유다인의 임금님이다, 이렇게 해서 조롱을 했어요. 예수님은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죠. 실제로 그 굉장히
따가운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피도 나고 굉장히 아프셨을 거예요. 고통을 받으셨죠.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엑체 호모,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보라 이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 이 사람이요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이제 후대 우리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데 어쩌면 예수님의 신원이 그대로 잘 드러나는 광경이에요.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빌라도는 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의 신원,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습,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으로 잘 드러나는 장면이죠. 요한복음서 19장 5절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이래요.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자,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이 장면, 순환사화 가운데에서도 여러 장면들이 우리 십자가의 길 모든 처가 중요하지 않은 처가 없지만 특히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 바로 이 장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한테 굉장히 인상적으로 머리에 남았던 게 확실해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기록됐고 후대에서도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신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분이 과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왜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어요.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은 황금관, 다이아몬드관을 쓰려도 사실 모자라는 분인데 오히려 그분은 좋은 관을 쓰시고 좋은 것을 입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기는커녕 오히려 가시관, 이사야상에서 가장 아픈 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아픈 관을 쓰시면서 과연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게 가장 잘 드러나게 되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고통의 관을 쓰셨을까? 그리스도는 임금이신데 과연 세속의 임금과는 다르시구나. 이 시대를 잠깐 살다가는 임금과는 달리 영원한 임금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가시관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상징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묵상이나 할 적에 아니면 예술가들이 가시관을 즐겨 사용합니다. 수많은 예술작품의 소재가 되고요. 또 십자고상에 가시관을 쓰시고 매달려 계신 그 예수님 표현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가시관이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한 상징이 되었을까? 우리 그리스도교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자면 길가메시 서사시부터 굉장히 중요했지만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사이에서는 언제부터 그렇게 중요한 상징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신약성서 시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가시관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성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거를 우리 히브리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엑체호모 이분을 봐라 그랬는데 우리는 가시관을 쓰신 그 가시관이 어떤 관이냐면 그냥 아픈 관, 보잘것없는 관 이런 관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의 관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존귀하심이 바로 그 관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한테도 이 가시관은 정말 예수님의 신원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관을 생각해 볼 때 하나 좀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크고 길게 생각하는 눈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아주 작은 이야기 하나를 아주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꼼꼼히 따져서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굉장히 큰 눈을 가지고 길게 보는 게 중요한데 종교는 이렇게 짧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큰 눈으로 봐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 인간이 했던 어떤 것은 분명히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후대 사람들이 넘겨받게 돼요. 인간은 한 시대를 그냥 살다가 갈 뿐이고 우리는 우리 전 세대에서 무엇을 받아서 잘 운영하다가 다음 세대로 그냥 넘겨주고 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어제의 일은 어제 끝난 일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어제 일로 배운 건 그게 오늘의 일이 되고 나중에 내일의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미신적이다. 그 사람들은 뭐 과학기술도 없고 뭐 컴퓨터도 없고 이렇게 비판을 한다면
우리는 천년 후의 사람들한테 더 비판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 천년 후에 지금은 엄청 미개해 보이는 사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길가메시의 처음에 가시 이야기를 보았죠. 그 가시 이야기는 모세한테 넘겨져서 우리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구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구약 성경 안에서도 중요한 상징이 되고 다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습니다. 특히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우리가 가시 성경 볼 때 그랬죠. 길가메시 서사시의 이야기 구조는 지난 2시간 돼서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훌륭한 영웅 둘이 있었어요. 둘이 처음에 딱 알아보고 그 둘이 처음으로 한 일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숲속에 괴물을 무찌르자 그랬는데 이 젊은이들한테 그게 무서운 일이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힘이 세도 조금 겁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길가메시가 자기 엔키두 친구한테 그랬죠. 죽음이 두려운가? 그런데 이 처음 청년일 때는 죽음이 별로 안 두려웠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영웅이 되어서 여인의 질투를 샀어요. 여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걸 잘 몰랐죠. 그래서 신의 벌을 받았어요. 자기의 교만 때문에. 타인을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타인을 마음 아프게 했죠. 그래서 여인의 교만 때문에 이슈타르가 자기 신, 아버지 신, 최고의 신, 하늘 신 아누한테 얘기해가지고 결국 신들이 회의를 해서 길가메시를 혼내줘야 되겠다는데 길가메시가 혼난 게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죽은 거죠. 그때 길가메시가 깨달은 게 아무것도 소용없구나. 이 영화도 이 힘도 이 권력도 다 소용없다. 영생이 무엇이냐. 영원히 사는 게 무엇이냐. 죽음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영생을 찾아서 떠났는데 이야기는 이제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다 생략하고 결국은 영생을 찾았죠. 근데 그 영생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이에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식물인간처럼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젊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생의 핵심은 가시나무였어요. 그리고 가시나무의 이름을 길가메시가 지었죠. 늙은이가 젊은이가 되다. 그게 바로 영생의 핵심이죠. 그랬는데 잠깐 잠든 사이에 그 가시나무가 없어졌어요. 뱀이 물고 지나갔어요. 길가메시는 가시나무를 보자마자 꽉 움켜쥐었어요. 쓰라리고 힘들고 피가 나도. 진리는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뭔가 고통을 무릅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꽉 움켜쥐었고 그리고 길가메시는 이제 내가 영생의 식물을 얻었으니까 이거 갖고 큰 돈 벌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거를 마음껏 나눠줘야 되겠다. 내 고향에 가서 우리 고향의 노인들한테 먹이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었죠. 진리를 원하는 자는 어떤 고통이 있어도 진리를 무릅쓴다. 내가 만약 이게 정말 좋은데 내가 이거 하면 아플 것 같아서 뒤로 움찔 물러서면 그거는 영원한 진리를 찾는 참된 구도자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를 얻은 사람은 그 진리를 통해서 자기가 사욕을 채우기보다는 만인한테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훌륭한 가르침을 그냥 공짜로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돈 받고 팔지 않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를 구별할 때 돈을 받고 돈을 바쳐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영원한 진리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고 누구나 함께 와서 나한테 와서 먹고 마셔라. 아무 값도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조금 이제 진리에 가까운 거다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 가시를 움켜잡았는데 가시는 없어졌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길가메시 이야기에서. 거기서 마음에 길가메시한테 남은 건 가시에 찔린 흉터밖에 없어요. 뭔가 깨달았어요. 뭔가 하느님을 조금 체험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뭔가 조금 깨달을 때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도. 이런 건 이런 거구나. 하느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비유를 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구나 하는 걸 조금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잠든 사이에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길가메시는 살짝 잠든 사이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내가 깨달은 그 기억이 내 몸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생각나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늘 옅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잊어먹기도 해요. 왜 그럴까? 아마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것도 아마 진리의 한 측면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치 불교에서 말하면 도노돈수, 도노점수 같이 내가 깨닫고 나서 또 수련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깨달으면 끝인지 뭐 이런 것 같죠. 만약에 길가메시가
내가 지금 흉터가 나서 가시를 움켜잡아 봐라. 여기 이렇게 다 흉터가 났다.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다 아물면 증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그걸 만졌다고. 오직 길가메시의 말과 행동, 그 사람의 실천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가 진리를 체험했다는 걸.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게 가다 거기서 탁 허무하게 끝난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면 하느님 빼놓고 모세인데,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창조 빼놓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인데,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탈출하기 직전에 하느님께서 모세한테 직접 나타나실 때 이 가시떨기, 가시덤불 안에서 나타나셨어요. 아마 모세도 거기서 두려워했죠. 그러고 나서 하느님을 모세도 두려워하지는, 내가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집트에서 나와라. 이집트 파라오한테 얘기하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는가. 내가 하느님을 만났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체험이 어떻게 보면 가시라는 상징을 통해서 뭔가 비슷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시대가 되어서 누구나 다 가시 이야기, 가시덤불 이야기 그러면 탈출기 3장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전에 그분의 모든 신원이 다 드러났을 때 그분 머리에 가시관이 있었어요. 이게 우연일까? 우연이 아닐 거예요. 신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을 했고 복음서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서에서 이 가시 상징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찾을 수 있는 거였죠. 신약 시대의 유다인들이 탈출기 3장에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불붙은 가시덤불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 밖의 기록으로도 알 수 있어요. 성경 밖에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유다인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필론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학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책을 많이 남겼는데 그 책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필론 책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 시대에 유다인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필론 그 자신도 구약 성경 이야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필론은 훌륭한 성경 주석가였고 철학자였고 또 관상적인 신비가였어요. 그 굉장히 뛰어난 작품집을 남겨서 우리 신약 성경 해석에 탁월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남긴 책 중에 모세의 생애라는 책이 있어요. 2권으로 된 건데 비타모시스. 거기에서 필론이 재미있게도 우리가 지금 봤던 가시덤불 대목, 탈출기 3장 대목을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시를 그리스 말로 바토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바토스 대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다른 설명을 생략하고 모세의 생애라는 작품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지만 우리말로 아직 번역이 다 안 돼 있어서 192쪽 교재에 보겠습니다. 그 모세의 생애,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라는 작품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필론이 다시 한번 쓴 거예요. 구약 성경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불붙은 떨기나무 대목을 말할 때 필론이 이런 말을 덧붙여요. 거기에는 바토스가 있었는데 매우 가시가 많고 가장 약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그냥 회양목 같은 관목이 아니라 가시가 있는 가시덤불 같은 거란 뜻이에요.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바토스는 앞서 말했듯 가장 연약한 종류의 것이었으며 분명히 가시가 존재했기에 손에 닿으면 사람을 찌릅니다. 모세가 한테 나타났던 그 떨기나무는 분명히 가시가 있는 것인데 그 가시가 큰 건 아니고 관목이니까 이제 작은 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을 찌른다는 것이죠. 필론은 저희 한림성서연구소에서 송혜경 박사가 필론의 생애에 대해서 나온 단행본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필론은 이제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 유다인들아, 그리스도인들 말고 우리 유다인들아, 우리 조상 모세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불타는 가시덤불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해요. 거기에서 하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고 이런 거 나중에 우리도 한 번쯤 읽어보면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에 유익한 책이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모세의 그 탈출기 3장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어디에서 머무냐면은 가시하고 불에 머물러요.
왜 하필이면 가시인가? 왜 우리를 찌르시는가? 이 말씀은. 이거하고 왜 하필이면 불인가? 왜 우리를 활활 태우시는가? 그래서 가시하고 불이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요. 왜 가시, 불에서 나타나셨는가?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어요. 저는 필론의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필론도 역시 고대 근동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필론은 분명히 길가메시 서사시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길가메시 서사시는 저 땅 밑에 이렇게 묻혀 있다가 18세기가 돼서야 새로 발굴해서 새로 우리가 해독한 텍스트예요. 그전에는 그냥 그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 제국 망하고 나서 그냥 페르시아가 다 묻어버려가지고 그런 문서가 있는 것도 몰라. 사람들이 잊어먹은 거예요. 길가메시 사실 하나도 몰랐는데 필론은 가시에 대해 가지고 정말 진리는 우리를 찌른다 아프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그 사람도 길가메시 서사시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근동의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고대 근동인이었구나. 만약에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국 문화를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한국 문화를 잘 알게 돼요. 익숙해지죠. 김치도 알고 밥도 알고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어쨌는지 잘 알고 계시죠. 한국 문화만 익숙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동아시아 중국 문화 전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게 되죠. 그런 걸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돼요. 필론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라는 상징에 오래 머물렀다는 거죠. 한편 이 이야기는 필론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한테도 넘어가요. 2세기 교부 중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교부가 계세요. 몇 편 작품이 안 남았는데 우리가 클레멘스라고 하는 그 이름에 아마 그 조상이 됐을 거예요. 이 교부의 작품은 안타깝게도 많이 남아있지는 않는데 그중에서 교사이신 그리스도라는 문헌에서 제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 대목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재밌게도 클레멘스는 필론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론이 모세의 생애를 적어놔서 이 탈출기 3장에서 하느님이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모세한테 나타나신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필론이 유다교적으로 유다인들한테 얘기했다면 클레멘스는 이 성찰이 참 좋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유다교적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적으로 이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내가 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쓴 것 같아요. 클레멘스는 자기 책에서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썼는데 학자들이 그 책을 보다 보니까 클레멘스는 필론을 알았을 거다. 필론을 인용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클레멘스는 필론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에 굉장히 정통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물론 클레멘스는 정통했죠. 그래서 그가 구약에 하느님이 가시덤불에서 나타나셨고 거기서 진면목을 처음으로 보여주셨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관을 쓰시고 당신의 모습, 그리스도이심을 다 보여주었다면 그러면 하느님은 곧 그리스도 아니신가? 이러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성립되기도 전에 이 두 분이 어쩌면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시 상징을 통해서 내와요. 그러니까 가시는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되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한 셈이 되는 거예요. 제가 클레멘스의 그 책을 여기 제가 직접 번역을 했는데 그 책 193쪽에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클레멘스는 이렇게 적어요.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거룩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불타는 가시덤불이 밝게 빛났던 것입니다. 이제 덤불은 가시로 가득 찼습니다. 불빛이 아니라 가시로 가득 찼어요. 이와 같이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으로서 머무르실 때 그분은 신비한 상징으로서 가시관을 쓰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내려오신 그곳으로 돌아가시면서 원래 계셨던 그곳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있다가 말씀으로서 요한복음서 1장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다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 계실 때, 즉 우리 사이에 육으로서 예수님으로서 존재하실 때 신비한 상징으로서 가시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최초로 나타나실 때도 가시덤불, 그리고 우리 안에서 신비한 상징으로서 가시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은 맨 처음 가시덤불에 나타나셨으며 훗날 가시로 둘러싸이게 되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 모든 일이 하나의 동일한 권능께서 하신 일이란 점을 보여주십니다.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영원한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클레멘스는 최초에 나타나셨을 때 가시덤불이니 그분이 그리스도인을 보셨을 때 또한 가시관이다. 그러니까 한 분이 두 번 시대와 다르게 똑같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니 이 두 분은 한 분이시다 하는 건데 이걸 쓸 때는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기 전이에요. 대단한 상징이죠. 가시라는 상징이.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걸 한번 상기하시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거룩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불타는 가시덤불이 밝게 빛났던 것입니다. 이제 덤불은 가시로 가득 찼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으로서 머무르실 때 그분은 신비한 상징으로서 가시관을 쓰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내려오신 그곳으로 돌아가시면서 원래 계셨던 그곳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맨 처음 가시덤불에 나타나셨으며 훗날 가시로 둘러싸이게 되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 모든 일이 하나의 동일한 권능께서 하신 일이라는 점을 보여주십니다.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영원한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죠. 교부들은 이렇게 교부들의 작품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가르침을 줄 때가 많아요. 클레멘스는 가시라는 단 하나의 상징을 성찰해서 성서적 상징의 핵심을 완전히 요약해버렸어요. 모세에게 가시덤불로 현현하신 그분께서는 가시관을 쓰심으로써 그분의 진 면목을 드러내신 것이죠. 가시는 최고신의 상징, 최고의 체험의 상징에서 이제 유일신의 상징으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다시 한번 탈신화해서 재신화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탈출기 3장에 있는 가시, 덤불을 가시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양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가시나무가 아니야. 그러면 가시관에 계신 예수님하고 다른 존재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중요한 상징 하나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초대 교부 시대 클레멘스 거의 2세기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 나아가요. 중세를 거치면서 가시라는 상징이 유럽 그리스도교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아요. 여러분한테 그림을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제 구텐베르크 성경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본 성경인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금속활자보다 조금 더 빠르죠. 직지심경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금속활자는 잘 이어지지 못했는데 이제 구텐베르크는 계속 이어져서 유럽 인쇄술의 혁명을 이끌었어요. 앞에 그림을 봐주세요. 이 구텐베르크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은 지금 성경과 달리 그냥 그림만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활자를 이렇게 찍어놓고 옆에 이렇게 장식을 둘렀어요. 근데 이거 장식은 이제 찍은 게 아니라 손으로 화공들이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데 이렇게 금박도 입히고 막 은박도 입히고 아주 좋은 물감을 써서 막 몇백 년 가도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책은 집에서 혼자 읽는 책이 아니라 전례 때 뭐 사제나 아니면 주교님이나 추기경님이나 이렇게 큰 분들이 큰 전례 때 들고 나서 읽어야 되는 책이니까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했던 거고 하나의 값은 당대도 굉장히 비쌌지만 지금은 또 어마어마하게 더 비싸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일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성경 둘레에다가 이렇게 예쁜 장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다 그린 거죠. 예, 훌륭한 작품들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모티브를 써요. 뭐 옆에다가 이것저것 화려하게 넣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장식도 넣고 하는데 여기에 많이 쓰인 장식 중에 하나가 가시 상징이에요. 그렇죠. 최초의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가시의 덤불에 나타나셨고 예수님 순환할 때 가시관을 쓰신 분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가시로 모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가시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을 계속 써요. 보면은 이런 거 볼 때마다 가시가 혹시 쓰였는지 보는 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돼요. 이런 것도 이제 가시예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찌르는 거죠. 덩쿨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찌르게. 하느님의 말씀을 보고 찔려라. 내 마음을 콕 찌르게.
그리고 하느님이 나한테 오래 머무실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왜 하느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장식하는데 다른 모티브와 함께 하필이면 가시를 썼겠는가? 가시덤불로 현존하신 하느님이요,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말씀을 가시 안에 모시는 것이 어쩌면 온당하죠. 그래서 13세기까지는 특히 성경의 테두리 장식 또는 성화를 그릴 때, 아브라함 이야기나 이삭 이야기나 할 때 성화 테두리에 자세히 보시면 가시덩굴이나 가시 이야기를 자주 썼다고 해요. 이렇게 후대의 교회사의 역사에서도 가시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가시가.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 볼 때마다 그랬죠. 하느님은 굉장히 크고 훌륭한 나라, 페르시아 제국이나 아시리아 제국 이런 걸 선택하셔서 일을 하시면 좋았는데 굉장히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마리아나 예수님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훌륭한 귀족 가문에서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집도 많고 하는 가문이 아니라 저 시골에, 그죠? 저 팔레스타인 총구석에 있는. 그래서 약한 것을 선택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그분의 신비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핵심 상징으로 하필이면 예쁜 꽃도 많고 맛있는 풀도 많고 큰 나무도 많은데 하필이면 또 가시를 또 이렇게 해주신 것도 어쩌면은 일관된 하나의 하느님의 신비 같아요. 여러분이 가시를 묵상하실 때 이런 점도 함께 묵상하시면 개인 신심에도 도움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 책에 썼지만 구세사의 가시나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시 상징이 이제 지금부터 들을 예는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아직도 영화 같은 데 쓰여요. 여러분이 이제 바티칸을 좀 이상하게 묘사하는 영화 많죠. 거의 뭐 음모가 있다느니 막 이런 식으로 별로 안 좋은 예인데, 그런데 보면은 가시를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몸속에. 다빈치 코드 이런 영화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런 상징도 역시 이런 전통을 사실 있는 것이긴 해요. 현대에서는 뭐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다빈치 코드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중세에 그런 식의 고행을 하는 전통이 있긴 있었어요. 내가 이게 뭔가 이제 아픈 걸 하나 이렇게 꼭 찌르고 늘 아픔을 느끼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한다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현대에 오면서 그런 신심은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의미는 그렇게 내 몸을 학대하면서 동참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닌 것 같고, 많은 사람한테 권장할 길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은 하느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나의 몸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몸도 잘 지켜주면서 그렇게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의 일을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 주님 순환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산상수훈에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마태복음서 보면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해놓고 진복 8단이죠.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뭐 이렇게 쭉 해서 각자 위로를 받고 땅을 차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처음에 했던 게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 또 무엇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한 번 더 하시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마치 가시를 내가 잡는 것처럼 박해를 당하면 고난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같이 거기에서 이제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건데, 괜히 멀쩡한데 내 몸을 이렇게 학대하고 가시를 찌르고, 가시가 중요한 상징이라고 해서 중세에 우리가 그런 걸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점은 하나 높아심에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5회 이번 강의를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한테 하나 저번에 말씀드린 얘기인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라는 의미에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전해드린 얘기를 두세 가지를 끄집어내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선 구약 성경에 대해서예요. 구약 성경, 우리가 저번 시간에 E.T.라는 영화를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 있죠. E.T.라는 영화를 보면 굉장히 유행하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홀딱 빠져들었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의 구조가 신약 성경하고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죠? 하늘에서 굉장히 착하신 외계인 하나가, 생긴 건 우리하고 좀 다르고 사람들 오해를 받았지만 마음은 참 순수한 분이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다 오해를 했어요. 그분을, 그 외계인을. 단 마음 깨끗한 사람들 몇몇만 알아봤어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은 더 오해를 해서 더 박해를 하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온갖 순환과 모험을 겪고 이러다가 결국 죽었어요. 굉장히 슬펐어요. 그런데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자기를 알아본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이렇게 해로운 존재가 아니었고 참 좋은 존재였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다시 하늘나라로 위에부터 가버렸어요. 신약성경 예수님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티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큰 히트를 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구조와 같이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줌마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도 보면은 어떤 이야기는 빨강머리 애나고 비슷하고, 그렇죠? 어떤 이야기는 콩쥐팥쥐전하고 비슷하고, 그렇죠? 어떤 거는 장화운전전하고 좀 비슷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인류가 만든 이야기들은 어찌 그렇게 구조적으로 유형별로 나눠보면 몇 개 안 돼요. 어떤 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길가메시 서사시도 마찬가지죠.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어디 드라마 같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참 이해하기 쉽고 파급력이 높고 우리 속에 이미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 구조를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작품이 친숙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보면은 내가 그 이야기의 의미를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잘 알 것 같아요. 인문학과 예술을 이해하는 데는 이런 구조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고 우리가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책이 어디냐면 성경이에요. 특히 구약 성경이 많은 이야기들, 엘리야 이야기가 됐든 아브라함 이야기가 됐든 그 구약 성경은 그 안에 아주 조그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읽고 익숙해지면은 어디 가서 말도 잘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야기도 하게 되고 만약에 작가가 되고 한다면은 더 재밌는 이야기를 쓸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싸이도 엄청 잘 나가고 한국 영화도 잘 나가는데 컨텐츠 산업이라든지 더 이렇게 깊이 가려면 괜히 돈만 쏟아붓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이라든지 클래식을 어렸을 때 읽히는 게 더 좋아요. 그 이야기에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쓰지 말라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전의 으뜸은 성경이다. 길가메시 서사시 가시 이야기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가시 이야기도 누군가 잘 써서 또 쓴다면은 되게 재밌는 이야기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우리는 또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민족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재미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쓸데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지금 우리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지만 선교 300년은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한 시간이에요. 전체 인류사적으로 보면은 별로 오래된 시간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2000년 되고 1500년 되고 이랬잖아요. 선교된 지. 300년이면 굉장히 젊은 교회죠. 하지만 또 너무 이렇게 짧은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선교 250년 넘어 300년대로 간다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돼 있는 거고 500만 신자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신자예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그리스도교 교양을 늘려서 공부도 같이 하면서 우리 문화와 그리스도교 우리 원래 담고 있던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리와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뭉뚱그린다면 어떤 문화적인 융합이 일어나서 더 훌륭한 문화를 창달할 수 있겠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제대로 공헌하는 길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끝으로 남은 시간 동안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약 성경을 단일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구약 성경과 신들 이 책에서 여러 걸 보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렇게 뽑아왔어요. 제가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연관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서 읽으면 조금 더 공부하기는 쉽죠. 성경을 통으로 베끼거나 읽으면 약간 지루한 때가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단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마치 도서관 같은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하나를 보면은 창세기에 세상 창조 이야기도 있고 노아 이야기도 있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한 권 한 권이 사실은 책과 같아요. 창세기가 이미 어떤 책 모음집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성찰과 이런 게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이죠. 모세 오경만 해도 이미 하나의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봐요. 시도 있죠. 시편에 아가 같은 재밌는 노래도 있죠. 그다음에 예언서는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어떤 건 신지 산문인지 헷갈리는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도서관 같은 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제 책 이거 하나는 제가 혼자 쓴 책이니까 제가 이거 무슨 뜻이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은 안 그래요. 하느님 외에 어떤 사람도 이 책은 이런 거야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한 권 한 권 어쩌면은 창세기만 설명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 어떤 한 대목만 깊이 알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대목을 모아서 알 수 있다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신약 성경은 조금 달라요. 신약 성경은 그래도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로만 돼 있지만 구약 성경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특강에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굉장히 최고의 구약 성경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에리스 쨍어 신부님이 그 구약성경 개론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 첫 마디에 그러거든요. 구약성경은 단일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마치 도서관 같은 책이다. 우리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약에 찾아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찾아요? 아, 내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나는 과학서적이 필요하니까 과학서적 있는 코너에 가가지고 책을 찾듯이 구약성경 안에서 아,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서 읽는 책이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성경을 딱 펼치고 보면 그 안이 마치 도서관 같은 거. 그런 느낌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대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서관 안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아서 책을 읽으면 다행이에요. 만약에 읽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구약 성경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을 하나 찾고 싶었어요. 내가 좀 마음이 헛헛하고 아니면 뭔가 지혜가 필요해서 지혜문학 어디 가가지고 책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혜문학 어딘가 막 다녀봤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 도서관 문 닫는다고 그래요. 내가 빨리 나와야 돼요. 나왔어요. 못 찾았어. 그럼 어떻게 하죠? 구약 성경과 신들을 본다.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더 좋은 대답은 더 정답은 구약 도서관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가가지고는 바빠서 눈에 못 찾았던 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있었던 책을 내가 다시 한번 보고 이 책이구나 할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이 그래요. 한번 보고 아, 이거 내가 알던 책이 아니야. 나 여기서 내가 찾던 게 없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덮고 나 이제 성경 안 읽어. 재미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보셔요. 그러면 또 다른 게 나와요. 도서관 안에서는요. 요즘 좋은 도서관들은 가면 그 안에서 커피도 마시고요. 사람도 만나고요. 잡지도 읽을 수 있고 잠시 이렇게 졸다가도 아무 말이 안 해요. 누가. 구약성경 그런 책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구약성경이 왜 그렇게 훌륭하고 유명한 책이냐면 빡빡하지 않아서 그래요. 행간이 많아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과 제자들의 반응과 그걸 다 적었으면 신약성경은 이만 10권, 100권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모든 걸 다 적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신문에 나오듯이 뭐 이렇게 모세 한 사람 인터뷰만 따도 그 인터뷰 하나만 해도 책 한 권이 될 거예요. 모세의 생애. 그렇게 했으면 구약 성경은 수천 권 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다 빼버리고 쓸데없는 거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렇게 단촐한 책 하나로 만들었어요. 정말 이건 엑기스 중에 엑기스의 책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뛰어놀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뛰어놀 공간의 힘은 뭐냐면 여러분의 상상력이에요. 구약 성경은 답답하게 옛날 경전이라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나를 답답하게 묶어놓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책이에요. 내가 상상력을 가지고 구약 성경 안에서 왜 아브라함이 이때 이런 말을 하셨지? 모세가 왜 때 이렇게 했지? 왜 파라온이 이때 이런 말을 했지? 이런 걸 가지고 상상하면서 읽으면 오히려 그 안에서 궁금증이 일게 되고 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고 토론하고 그럼 다른 사람이 가진 궁금증이 있고 다른 상상력이 있고 물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잘못하면 이상한 길로 빠지니까 우리가 이제 신부님이라든지 교회 가르침을 적절하게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성경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냐시오 성인이 이걸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영신 수련 하셨으면 뭐 수도에서도 많이 하고 하니까 기회 되면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면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쓰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장면 하나에서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셨을까? 보면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경은 정말 빈틈을 우리한테 열어줘요.
얼마나 훌륭한 도서관이냐면 들어갔을 때는 내가 책 하나만 찾아야지 하고 들어갔다 보니까 도서관 안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이 책도 있고 저 책도 있고 중간에서 잠시 놀다 가기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나오면 해가 다 떨어져 있고 시간이 몇 년이 흘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상상력은 인간의 모든 능력이 다 그렇듯이 잘못 쓰면 무기가 되는데 하느님이 우리한테 원래 원하신 대로 좋은 방향으로 쓰면은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스스로를 억누르게 하지 마시고 다양한 상상력을 가지면서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강의해드린 가시라는 상징 같은 것도 교양으로 배워두시면 그 상상력이 더욱더 올바르게 그리고 더 자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실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었고 지금까지 25회 강의를 이제 다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6회 다음 강의 일주일 후에는 이 강의를 총정리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일주일만 더 참으시고 다음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